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69페이지에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큰 은혜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강사 목사님, 오대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어떻게 좀 편히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토요일 날 아마 쉬는 날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이렇게 또 저녁에 쉬지 않고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하시니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어디 가도 적응을 참 잘하는 편인데요. 벌써 여기 교회 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돈 욕심도 없고 뭐 예배당 크게 하는 거, 뭐 교회 크게 하는 거 그런 욕심이 이제 없는데 사람 욕심은 좀 있습니다. 어제 찬양대 섰는데 찬양대 싹 우리 교회 데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베이스 기타 치시는 우리 장로님 모셔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제 들고 오늘 또 하영자매 또 데려가고 싶고 이제 그런데 너무 참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려가고 싶은 사람 모시고 가고 싶은 사람 너무 많은데 은퇴하고 내가 여기 와도 되겠다는 생각도 저 5년 남았습니다. 네. 참 좋으네요. 교회가 따뜻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이 너무 좋고 또 어제 오늘 목사님 또 사모님 장로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이 예배당 형편없었던 정말 그 지저분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 예배당을 우리 교인들이 손수 이렇게 다 이렇게 깨끗하게 닦고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벽돌 만들어서 벽돌 하나씩 올려서 예배당 지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오늘날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모하는 여러분들이신 것 같아서 참 너무 귀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고 보니 그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이 말씀이 무색하지 않나 싶어요. 열심히 살아가시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우리 더 잊어버리기 쉬운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그러니까 늑대라고 했죠. 늑대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어린 양으로 가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추수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아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통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용기가 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논산에, 한국의 논산 하면 남자들은 이제 잘 압니다. 훈련소죠. 군대 가면 이제 논산을 가는데,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훈련을 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사회에서 보험회사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 보험회사 다니다가 군대를 가서 이제 그 늦은 나이에 젊은 동생들하고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각각 부대 배치를 받습니다. 그것을 자대 배치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들이 이제 훈련소에서 퇴소해가지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이 보험회사 다니다가 온 청년은 그 훈련소장이 딱 붙잡았습니다. 너는 자대가 여기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서 네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 저를 여기 훈련소에다가 잡아두냐 그랬더니 훈련소장이 하는 얘기가, 이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군인들에게 보험을 들라고 한대요. 국가에서 보험을 들면은 이제 뭐 훈련 받다가 사고 나고 상해를 입으면 국가가 이제 그걸 다 이제 보장을 못 해주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이제 그 보장해 주도록 보험을 들라고 하는데, 이게 보험 가입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5%가 안 되는 거예요. 5%. 그러니까 100명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은 5명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 듭니까? 근데 이제 국가에서 30% 정도로 좀 올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훈련소에 훈련 온 친구들 살펴보니까 보험회사 다니다가 온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얘한테 좀 맡겨야 되겠다 해서 네가 그걸 좀 맡아라. 이제 후배들이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하러 나갈 때 네가 보험을 권유해서 30%까지 올려달라. 네 임무다. 미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대 대신 너 편안하게 해줄 테니까 여기서 그 일만 해. 그러고서는 이제 훈련 소장이 그 사병에게 이제 맡깁니다. 자, 그 다음 기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음 기수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기수가 나갈 때 이 친구가 가서 보험 설명을 하는데 보험 가입률이 100%가 됐어요. 그 다음 기수 100%, 그 다음 기수 100%. 훈련 소장이 보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잘하긴 잘하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30% 정도 올려도 잘하는 건데 100%를 받으니까 이 녀석이 뭘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해가지고 한 번은 이 친구가 후배들에게 나갈 때 보험을 권유하는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는 것을 강당 뒤 커튼 뒤에서 이제 듣는 거예요. 이 녀석이 뭘 하는가. 딱 5분을 설명을 합니다. 5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제 후배들이니까, 훈련소 후배들이니까, 얘들아 내 말 좀 들어. 국가에서 이제 사병 보험을 들라고 하는데, 자, 보험을 든 사람은 1억이 나온다.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전사를 했을 경우에 1억이 나오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국가에서 장례 비용으로 100만 원을 준다. 자, 전쟁이 났어. 전쟁에 군인을 투입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보험을 든 사람을 투입시킬까, 보험을 안 든 사람을 투입시킬까 물어보고 종이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다 드는 거예요. 다. 오, 대단한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딱 한마디, 5분 동안 딱 한마디 하고 쪽지를 나눠주는데 100%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킬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해가지고 사람 옆구리를 꾹 찌르면은 사람이 확 꼬꾸라지는 그 킬링 포인트라 그래요. 여기에서 킬링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훈련받는 훈련 사병들의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
불안함과 두려움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안 들면, 보험 안 들면은 전쟁을 할 때 국가에서 보험 안 든 사람부터 내보내는 거야. 돈 아끼려고. 그러니까 다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제 킬링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포인트 옆구리를 탁 찌르니까 아이들이 이제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킬링 포인트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제일 모든 직장에서 다 필요하지만 아마 그 광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요. 말 한마디 홍보하는데 문장 하나, 카피 하나 이런 거로, 또 방송에서 나오면은 10초, 20초에 말 한마디, 장면 하나로 소비자들의 이 킬링 포인트를 확 이제 찔러야 소비자들이 확 꼬꾸라지고 물건을 구입하고 이제 그럴 텐데, 이 광고하시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우리 목사들에게도 필요하고, 교수 선생님들에게도 필요하고, 모두에게 사실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필요하고요. 자녀들 키울 때 다 필요한데, 이 킬링 포인트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근데 이 킬링 포인트는요, 여러분, 그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다고, 학습한다고 이 킬링 포인트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도요, 이 킬링 포인트는 이 배워서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킬링 포인트를 통해서 그 물건을 많이 판 사람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세일즈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한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7년 연속 보험 왕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오래전에 책을 썼어요. 평생 단 한 번의 만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대한민국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세일즈맨입니다. 이 사람에게 뭘 맡겨도 다 팔아요. 그리고 잘 팔죠. 이 사람도 이제 보험 회사에 있었는데, 이 보험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판 사람으로 뽑힌 것이 7년 연속이니까, 그래서 유명해져 가지고 이제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평생 만난 사람이 8만 명이랍니다, 고객을. 그래서 그 이제 에피소드를 쓴 책이 평생 단 한 번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아까는 그 논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논산 바로 밑에 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여산에는 뭐가 있냐면, 논산에는 일반 사병 훈련소가 있는데, 여산에는 하사관 훈련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갈 때 일반 사병으로 가지 않고 하사관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여산에 있는데, 이 여산 훈련소에서 서울에 근무하는 임한기 씨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왔는가 하면은, 오셔서 우리 여산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나가는 친구들 보험을 좀 들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임한기 씨는 너무 기쁜 거죠. 이게 자기에게 보험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한 번 나가는 기수가 500명이래요. 그럼 이제 500명한테 이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이제 예약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브리핑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500명에게 잘 설명을 해서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 당시에 뭐 최고의 보험 세일즈맨이니까 국방부에서 연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서 11월 그 마지막 주간에, 아주 추운 때였었는데, 서울에서 차를 타고 3시간 동안 이 그 충청남도 여산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준비했던 걸 다 다시 암기를 하는 거예요. 복기하고 암기하고 이제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지고 이제 내려가는데, 현장에 딱 도착을 하니까 저녁 때 자기에게 시간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날따라 이 500명 훈련병이 무슨 훈련을 했는가 하면은,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격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몸이 굉장히 힘든 훈련이거든요. 팍팍 기는 훈련인데, 그 유격 훈련을 하고 왔는데,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밥을 씻고, 그러니까 막 몸이 다 흙투성이가 됐으니까 씻고 밥을 먹고 500명이 시멘트 바닥에 있는 강당에 들어왔는데 추운 거예요. 난로는 피지 않고. 그러니까 이 이제 다닥다닥 붙어 앉은 거예요. 체온으로 서로 이 추위를 이기려고 다닥다닥 붙어 앉았는데, 몸 피곤하죠, 배는 부르죠, 날은 춥죠, 웅크리고 있는데 다 이 취침 모드가 되는 거예요, 500명이. 그러니까 임한기 씨가 마이크를 들고 앞에 있는데 다 눈을 감고 그냥, 아이 넌 떠들어라, 우리는 잔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더라는 거예요.
뭘 얘기해도 그날은 들리지를 않겠더라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군인들이 이제 그 졸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내가 준비를 잘못했구나, 아니 준비했던 얘기가 소용이 없구나 생각을 하면서 있다가 이 이만기 씨가 그 대한민국 최고의 세일즈맨인데 뭘 이제 외쳤냐면은, 다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500명이 자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크게 어머니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눈을 번쩍 뜨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를 부르니까. 한 번 더 했대요. 어머니, 어머니, 3번을 부른 거예요. 눈을 다 뜨니까 이만기 씨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어머니, 고향에 계신 어머니,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그랬더니 다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우리 힘차게 고향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3번 어머니를 부릅시다. 그러니까 그냥 그 강당이 떠나가라고 어머니, 어머니 3번을 부르고 이제 앉았는데 갑자기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더니 곳곳에서 이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사관 학교는 누가 가는가 하면은 집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하사관 학교를 갑니다. 왜냐하면은 하사관 학교는 월급을 더 많이 줘요. 그래서 그 월급을 모을 수가 있는데, 이 하사관 학교는 군복무 기간이 일반 사병보다 배로 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나와서 사회에서 독립을 하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마음이 좀 아프죠. 경제적으로 아들을 뒷받침하고 서포트를 못하니까 이 아들이 자기가 군복무를 많이 해서 돈을 좀 모으려고 하사관 학교를 가니까 어머니는, 아버지는 좀 마음이 좀 아픈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우는 거예요. 사병들이 이제 우는데 그때 이만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는 지금 여러분들을 하사관 학교로 보내놓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어머니는 여러분들이 다칠까봐 늘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제대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다가 혹 상해라도 입고 팔이라도 부러지고 어렵고 그러면 어머니는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보험을 드십시오. 이 보험을 들면은 여러분 부모님께 패기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큰 상해를 입어도 치료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쪽지를 하나씩 나눠줬는데 그날 보험 가입률이 400명이었대요. 400명, 500명 중에 400명이 보험을 가입했고 보험 가입 총액이 100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2,50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시킨 거예요. 400명이 하니까 100억이겠죠. 그리고 이 보험 소개한 사람 수수료는 3%, 10분 만에 3억을 벌었어요. 부러우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세일즈맨이죠. 10분 만에 3억을 벌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 이만기 씨가 책에서 뭐라고 쓰냐면은 킬링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킬링 포인트는 뭘까요? 어머니를 건드렸어요. 그 500명 훈련소 사병들이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가장 아팠는데 그 어머니를 건드리니까 그냥 그때 다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보험에 사인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킬링 포인트는 학습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킬링 포인트는 러빙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러빙 포인트.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마음을 갖고 들여다볼 때 킬링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가 뭘 좋아하고 그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건드리는 게 킬링 포인트인데 그 킬링 포인트는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할 때 러빙 포인트는 곧 그 사람을 꼬꾸라뜨리는 킬링 포인트가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셨잖아요. 우리 주님 때문에 다 꼬꾸라졌죠. 맞죠?
꼬꾸라지지 않으셨어요 아직요? 주님이 우리를 다 죽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다 꼬꾸라졌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꼬꾸라시키셨을까요? 그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 같은 못난 사람,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눈길로 나에게 다가오시니까 내가 이제 꼬꾸라진 거죠. 주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또 넘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늑대 가운데 가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우리는 어린 양이지만 내 뒤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랑이 같은 사자 같은 능력을 주셔서 만나는 늑대들을 다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 늑대들을 보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이. 그들 앞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먼저 죽고 잘 죽으면 여러분 그 사랑, 러빙 포인트로 그들이 죽는 거예요. 킬링 포인트. 그래서 또 열매가 맺어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러빙 포인트가 곧 킬링 포인트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 오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 교회 안에서 하실 때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거는 교회 밖에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이 러빙 포인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십시오. 여러분들 성격으로 죽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진심으로 대해주고, 여러분들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낮아지고 희생을 할 때 여러분들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원래 이 세족식은 무슨 캠프 수련회 가면은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세족식을 많이 하죠. 근데 오늘 이번에 이제 그 말씀 사경회 내일까지 하는데, 내일은 이제 주일 예배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중간이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마지막 날 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세족식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족식 준비 다 해놨습니다. 이 말씀 끝나면 마지막에 세족식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니 나 발 안 닦고 왔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다른 세족식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죽은 사람 살리실 수 있겠습니까? 못 살립니다. 바다 위 한번 걸어 보실까요? 안 됩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간혹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신유의 은사가 가끔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 같이 100% 그냥 다 손대고 다 일으키는 사람마다 다 병이 낫는 그런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흉내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오늘날에도 세족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수련의 마지막 날 우리 청년들에게 또 어른들이 발을 닦아주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면은 선생님들이 발을 닦아주고, 또 임직식을 하게 되면은 먼저 임직받은 사람이 발을 닦아주거나 목사님이 발을 닦아주고, 또 부부 세미나 하면은 부인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발을 닦아주고 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자, 세족식을 왜 할까요? 세족식을 왜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양보해라, 그리고 네가 낮아져라, 쌈박질하지 말아라 하는 마음으로 세족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세족식의 의미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대화에서 그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줄 때 베드로가 거절을 해요.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시냐면은 너는 이 뜻을 모른다 그래요. 내가 너를 발 닦아주는 것을 너는 모른다, 아직은 모른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베드로가 아무리 무식하다 그래도 뭘 모를까요? 야, 너희들 자꾸 쌈박질 하잖아.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예루살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금 이 모습이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발을 닦아주시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예루살렘 들어가기까지 제자들이 뒤에서 예수님 쫓아오면서 했던 일들은 뭐냐면은 쌈박질한 겁니다. 누가 서로 높으냐 그 얘기하고, 또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나는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높은 자리 하나씩 주십시오. 엄마가 와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싸움을 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발을 닦으면서 본을 보여주시니까 아, 이거는 쌈박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야단치시는구나, 이 시청각 교육으로 야단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너는 아직 이 뜻을 모른다. 자, 그러면 이 세족식은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족식의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자들은 서로 쌈박질하고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십자가 지시는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오늘 밤 잡혀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온통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냥 쌈박질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답답하겠죠. 이게 그날의 이제 상황입니다. 세족식에 대한 것을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는 유대인들의 그 식생활 문화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최후의 만찬이거든요. 최후의 만찬인데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늘 연상이 되는데, 여러분 그 그림은 엉터리입니다. 그 상황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멋있게 이제 그 그려놓은 그림이지 설정이지,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렇게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식탁을 놓고 빙 둘러앉아가지고 식사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식탁 문화는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빙 둘러 앉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밥 먹을 때는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먹거든요. 비스듬히 누워서 12명이 이렇게 이제 먹게 되면은 가운데 이제 바닥에다가 음식을 두고 찍어서 먹고 이제 그러는데, 비스듬히 이렇게 앉게 되면은 옆 사람의 발이 내 얼굴 옆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옆 사람의 발이 이제 가까이 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발을 닦는 이제 문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위생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 흙바닥에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이 발에 먼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식사할 때 그 먼지가 이렇게 날리면 안 됩니다. 흙들이 날리면. 그래서 이제 발을 닦아주는데, 그래서 밖에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의 발을 닦을 때는 언제나 하인이 주인을 닦아줍니다.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니까 그걸 잘 알죠. 하인이 그 주인을 닦아주거나, 그리고 제자가 스승을 닦아주거나, 그리고 동생이 형을 닦아주고, 자녀가 부모를 닦아주고,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 발을 닦아주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니까 베드로가 그냥 섬뜩 놀란 거예요.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왜 거부를 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에게 발과 신발에 대한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08년도인데 꽤 오래전입니다. 2008년도 12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라크 전쟁이 막 끝나서 미국이 승리를 했죠.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그 깡이 많은 부시 대통령이 바그다드로 날아가셨어요. 참모들이 아직은 위험하다고,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많이 말렸는데 그냥 고집스럽게 가셨어요. 그분은 고집이 세니까 가셨어요. 가셔서 바그다드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자회견하다가 큰 봉변을 당했죠. 혹시 아세요? 알자이디라고 하는 이라크의 신문 기자가 신발을 던졌잖아요. 신발을 던졌는데 여러분, 신발을 한 번 던진 게 아니라 두 짝을 던졌어요. 한 번 던지고 또 한 번 던졌는데 그때까지 경호원들이 제재를 못했어요. 두 번을 던질 때까지.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혔어요. 저게 신발이 아니고 딴 거면 어떡하냐 막 그래가지고 이 알자이디라고 하는 이 기자는 그 중동에서 갑자기 영웅이 됐고, 뭐 구속이 됐지만 막 영웅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신발을 던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시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신발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기자들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그 기자회견을 할 때 다 이제 이렇게 검사를 받고 들어가겠죠. 뭐 총은 없는지, 무슨 뭐 무기는 없는지, 칼은 없는지 다 조사를 하고 이제 보안 검색을 하고 들어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에게는 남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가 될 만한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카메라. 여러분, 카메라는 쇳덩어리예요. 아시죠? 카메라 빙빙 줄도 있어요. 빙빙 돌려가지고 던지면, 이 해머 같은 거 던지면은요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줍니다. 여러분, 다윗도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죽일 정도인데 카메라의 쇳덩어리 정도면은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연습만 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 있었어요. 근데 카메라 던지지 않았어요. 또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노트북도 쇳덩어리잖아요. 이거는 비행 접시로 던지면은 얼굴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 던지지 않았어요. 또 무슨 무기가 있는가 하면은요, 기자들에게는 날카로운 펜이 있습니다. 만년필, 볼펜 같은 펜이 있어요. 이거 들고 가가지고 찍으면 꽤 아프게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자이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하고 신발 던졌어요. 신발을 던지면 맞으면 어디가 뭐 죽을까요? 신발 던져가지고 맞아서 죽었다는 사람 아직 못 들어봤어요. 다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조금 타박상 정도는 입을까. 근데 왜 신발을 던졌을까? 여러분, 중동 문화에서,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문화에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신발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신발이 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잘 아시죠?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는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시는 게 있어요. 다 아시죠?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벗어라. 그 신발이 뭘까요? 그것은 너는 종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왕 앞에서 신발을 벗는 거죠. 신발을 벗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알자이디라고 하는 사람이 신발을 벗어가지고 던진 것은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라크를 통치하겠다는데 너희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그거를요, 의미를. 중동 사람들은. 신발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고백을 평생 바꾸지 않습니다. 모세의 훌륭한 점이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은 엉터리다, 우리를 애굽에 있을 때부터 더 고생시킨다, 고기도 못 먹게 한다, 물도 없다 그러면서 막 불만을 했을 때 모세는 백성들 편에 서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을 달랬고 백성들을 야단시켰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신앙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장정이 걸어서 2주간이면 걷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2주간의 걷는 거리를,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40년을 뺑뺑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는 이래요. 40년 걸릴 거리를 2주간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40년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 능력이면 2주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2주간 동안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면은 간증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모세는요,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빙빙 돌려도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모세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냥 40년 동안 고생시키고 롤러코스터 태우면서 고생시켜서 광야의 길을 빙빙 돌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떠나도 벌써 떠났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 고생시켜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 빙빙 돌리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 갖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오래전에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끝까지 신뢰했어요. 보장이 안 되는 장래를 그냥 하나님을 굳게 믿고 쫓아갔다는 얘기죠. 그게 모세의 신앙 아닙니까? 그게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것은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 신뢰한다고 하는 의미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주는데 베드로 때 딱 오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라고 예수님 생각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 나 발을 닦아주는 거 내가 감당 못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줍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아주 심오한 말이에요. 넌 지금 이거 알지 못해. 이 뜻을 알지 못해. 후에는 알 거야. 아니, 뭘 알지 못해요? 쌈박질만 하니까 싸우지 말라고 서로 섬기라고 지금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 닦아줘야 돼. 안 그러면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뜻을 알지 못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9절에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하여튼 베드로는 좀 무식해요. 과격하고 그래요? 관계가 없어요? 발 안 닦아주면 관계가 없어요? 다 닦아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발만 닦으면 된다. 그래요. 발만. 왜 발만 닦으면 될까요? 베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한 곳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는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젊어서 네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다녔지. 네 손으로 네가 하고 싶은 것 다 만지고 다녔지. 네 발로 다니고 싶은 곳 다 다니면서 다녔지. 이제 그 마음대로 못해.
넌 이제 곧 순교를 당할 거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발이, 네 발이 지금까지는 네가 멋대로 다니던 곳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지, 앞으로는 그렇게 못 가. 네가 나와 상관이 있지 않니? 앞으로 너는 내 길을 쫓아오지.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순교를 당할 거야. 그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 지금 그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 세족식은 베드로가 그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를 주는 세족식입니다. 주님의 세족식은 전투에 나가는 군사의 출정식이고 세상과 싸우러 나가는 어린 양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용기를 주는 의식이고,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외로운 싸움에 주님이 나의 발을 붙잡고 계시겠다고 하는 동행의 의미이죠. 제가 그림을 좋아하는데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이게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어요. 지거 쾌더라고 하는 독일의 신부님이십니다. 이 신부님은 그림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인데 평생 성경에 있는 모든 장면을 그림으로 이제 그리기를 원하셨던 분인데 다 그리지 못하고 20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분이 그린 많은 작품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대개 보면은 이 명화라는 것이 있어요. 유명한 화가들이 그리는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성화라고도 하고 명화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세족식 그림이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세족식 그림의 의미를, 세족식의 내용의 의미를 다 알고 그림을 그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지거 쾌더라고 하는 이 신부님은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지금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금 베드로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등허리를, 어깨를 밉니다. 안 돼요. 왜 내 발을 닦아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품 안에 얼굴을 파묻으시고 아마 흐느껴 우시지 않을까 싶은데 베드로의 발을 세숫대야에 넣고 닦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혹시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세숫대야에 비치진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데 그 세숫대야 안에 들어가 있는 베드로의 발 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 정확하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뭘 의미하느냐? 이 베드로의 발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성공적으로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발을 붙잡고 격려를 해주시는 거죠. 힘들다고 딴 길로 가지 말아라. 끝까지 이 십자가 길 잘 걸어가서 너 잘 죽어야 된다. 그래야 추수의 열매가 맺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흐느껴 울면서 지금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세족식은 단순히 섬겨라, 사랑해라, 서로 봉사해라, 쌈박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주님의 응원의 메시지이죠. 믿음으로 치열하게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용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력서 많이 쓰셨습니까? 이력서 좀 얼마나 써보셨나요? 영어로는 뭐라 그러나요? 레주메라 그러나요? 얼마나 쓰셨습니까? 저도 이력서 조금 이제 썼는데, 이제 이력서가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집은 고모들이 많았는데, 고모들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회사 취직하려고 이력서 이제 사오라 그랬어요. 이력서를 지금은 워드로 다 컴퓨터로 자기가 잘 편집을 해서 쓰지만, 옛날에는 문방구에서 이력서를 팔았습니다. 아마 다 어르신들은 기억할 거예요. 아주 옛날에 저는 이제 심부름 가가지고 문방구에서 이력서 사면은, 옛날에는 그 이력서의 내용들이 다 한자였습니다. 생년월일, 뭐 현주소, 출생지, 이게 다 이제 한자로 써져 있는데, 여러분 이력서 혹시 한자로 쓰실 수 있을까요? 이력서? 이게 고약한 한자인데 이력서 한자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거 읽기도 힘든데, 예? 쓰기는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쓰라 그러면은 역하고 서자는 써도 이자는 못 쓸 것 같아요. 이게 역자는 이제 역사 역자잖아요. 히스토리 역사 역자니까 역은 뭐 많이 이제 보는 거고, 서자는 뭐 서신 서자니까 글 서자니까 우리가 잘 이제 익숙한 한자인데, 이자는 이거 모르실 거예요. 요거 화면 죽이고 다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아마 못 쓰실 거예요. 이자, 이력서, 아니 고약한 한자인데, 저 이자가 혹시 무슨 글자인지 아시나요? 어려워요. 저 이자는 무슨 글자인가 하면은 신발 이자입니다. 신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의 이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당신 신발이 어디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족적을 써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신발 신고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어, 이제 그런 뜻이죠. 그게 이력서라고 하는 뜻인데, 아주 의미가 있는 한자인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죠. 네 발이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여러분들이 발이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한국에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미국도 오시고, 여기서 또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토렌스까지 오셨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디를 다니다가 여기 왔는지 우리는 다 다르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발이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으세요. 여러분들의 발이 이제는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될까요?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도 주님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붙잡아 주시고 세족식을 해주시는 거죠. 끝까지 잘 가라. 넘어지지 말아라. 딴 길로 가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견뎌라. 내가 먼저 갔지 않니? 그러니 같이 가자. 가고 난 뒤에는 영광의 멸류관이 있어. 그러니 포기하지 마. 그러고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이력서를 쓰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어떤 이력서를 썼는지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쓰는 이력서는, 주님을 쫓아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력서를 우리가 함께 쓰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서 등불로 빛으로 비춰주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세족식을 좀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를 그래도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났는데 저 신뢰해 주시리라 믿고 그냥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도 계시는데 이 목사 이야기를 좀 따라서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예. 물 가져와서 세족씩 제가 닦아드리는 건 아니에요. 불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조금 어둑어둑하게 불을 꺼주시면 좋겠고, 우리 조용히 이렇게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여기가 이제 최후의 만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앞 무릎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두 발을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발 앞에 앞꿈치, 엄지발가락을 양쪽 발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고 가능하신 분은, 죄송한 부탁이지만 가능하신 분은 신발도 벗으시면 좋겠습니다. 신발도 한번 벗어주시면, 안 벗으셔도 괜찮고요. 가능하신 분은 신발도 벗어서 발을 가지런히 놓으시고, 지금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 장소에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닦아주시는가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으시고 난 뒤에서 숨어서 보고 있던 우리들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지금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시더니 내 발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의 발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이 지금 나의 이 발을 붙잡으시고 세수대야 안에 물에다가 내 발을 넣어 주십니다. 주님은 내 발을 붙잡고 닦아주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흐느끼고 있으십니다. 생각해보니 나의 이 발은 너무나도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온 발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죄악된 길, 못된 길 걷다가 이곳에 온 나의 발을 뭐라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붙잡아 주시고 물로 닦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발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손길을 이 밤에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조용히 여러분들의 발을 닦고 계시는 주님께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발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 고백을 주님 귓가에 조용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앞으로 갈 길을 주님께서 하시고 연민을 갖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발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내 발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죄 많고 죄악된 길만 걸어왔던, 욕심껏 욕심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의 발을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깨끗하게 물로 닦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이 발이 앞으로 나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대와 소망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주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마다 나의 발은 언제나 주님 쪽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발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길을 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붙들어 주신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기까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들 때마다 용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